오늘 사도 요한의 얘기인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된다 그 소리. 참으로 이 관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프면 자기가 대신 아프고 대신 병들고 싶고, 참으로 다른 자녀들은 아파도 나 아프다 하고 기도해 줄게 하지만 자기 자녀가 아프고 잘못돼 가고 있으면 참으로 뼈를 까는 것 같고, 얼마나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그 찡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산적인 관계에다가 여러분들 넣으신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고 그 거래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래는 아무 때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진 관계 같은 그런 진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죠. 아니,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거 용서해 주라고. 자는 착한 애인데 자가 저랬다고. 살인을 하고 참으로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뭐라고 해요? 자는 착하라고. 우리 애기는 착한 애 썼는데 착한 애는 왜 저렇게 됐냐고. 용서해 주라고.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부분에서 행함이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서 바로 다 그런 진실된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지 11조를 드리든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서 참으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지 하는 그 깊이 있는 그 은혜가 나를 항상 짓누르고 그 은혜가 나를 항상 매집을 해줘야 그게 진실된 사랑의 관계지. 그게 아니면 하시라도 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하시라도 넘어갑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죽도록 사랑한다 하고도 육체가 있어서 또 넘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가 참으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가 그것이 실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실상인 걸 알려주려고 그분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셔서 여인의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가시고 그리고 태어나시고 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크고 호적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 많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율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실상이거든요. 실제 사람이 나왔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육체를 입고 인자로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죽었다니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을 쓰고 그리고 죽었다니까. 실질적으로 죽었다고. 그분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죽었다니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성령을 거쳐서 내가 체험이 돼야 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공로가 성령으로 나에게 지금 와 닿아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고침받는 거라니까. 그 주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가 성령으로 나에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 속에 있는 병은 안 나가요.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그 공로가 실제 그분이 인자로 오셨다니까.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똑같이 피를 흘리면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고민이 되고 우시기도 하시고 이런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것을 다 짊어지고 실질적으로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셨다니까. 아니,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갚아줬어요. 실제 돈을 줬다니까. 주고 갚아줬어, A를. 그럼 그 A는 나한테 돈을 안 갚아도 돼. 왜? 실질적으로 갚았으니까. 안 갚았는데도 갚았다 하자.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감당을 하셨다니까. 우리 인간이 돈을 실제로 줘야 갚아준 것 같이 주님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를 보면서 그 내 영혼에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야 병든 것이 떠나간다 그 소리. 주님의 채찍에 맞고 죽으신 공로가 실제 죽었다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죽었다니까. 생매장을 했다니까. 산자를 죽였다. 그냥 매달아서 죽었다니까. 총땅 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칼로 목을 베겨서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기진맥진이 돼서 그냥 죽었다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공로를 오늘 내가 이제 예수가 나를 죽었으니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공로와 그 경험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그냥 이랬다고 하니까 인정해주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 가지고 주님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종교생활하다가 말아버려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말아버립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로를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평생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산다고 했으니 육체는 땀 흘리고는 땀 흘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꽉 들어차 있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 최준이라는 그 가수가 그 노래를 한국 여러분들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운명론에 지나지 않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사람이 육체가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뭐하러 돈 벌어놓고 뭐하러 집을 사놓고 뭐하러 그렇게 하고 살다 죽어요.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성경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네가 얻은 모든 것들을 하늘에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 동안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니까 어서 도둑질해서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가 없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예수는 우리 친구예요. 그분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땅은 좀과 동룩이 있어서 그거 훔쳐간다. 좀이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인류만 압니다. 구원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만 이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주고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될 길을 주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걸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놨는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지만 땀과 수고를 흘려서 하늘나라에 네가 마음껏 쌓아놓고 그리고 가서 네 영혼이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지난주 설교 때 아니 그 애벌레 군뱅이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이거 지금까지는 이걸 부활제로만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것은요, 야 네가 애벌레가 목적이 아니오. 나비라는 그 존재가 애벌레가 목적입니까? 애벌레가 목적이 아니라 나비가 목적이에요. 우리 인류의 삶이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체 소망이 목적이거든요. 부활이 목적이에요.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땅에서 육체가 아무리 지가 떠들고 잘 살고 무슨 뭐 큰 면류관을 쓰고 이제 육신의 것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뭐야? 애벌레뿐이에요. 애벌레에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야. 다른 거 아니라고. 그걸 그렇게 크게 보고 거기에 목매달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수많은 회상들이 수많은 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재벌가들이 다 그냥 놓고 갔지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그냥 애벌레로 있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애벌레에 있을 때에, 네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비가 될 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부활체가 됐을 때에 그 네의 부활의 육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빛난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네 육체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네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돼. 천국을 소망을 해야 돼. 부활이 없다.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부활할 수 없어요. 아니 내 얘기가 틀린 줄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주님이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은요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이 부활을 믿은 자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만,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그런 자에게만 나타나요. 없는 자에게는 안 나타난다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다 나타나 준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만 만났다니까.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 부활을 소망하는 자, 그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에덴에서부터 그 첫사람 아담이죠. 에덴에서부터 실패했습니다. 왜? 타락했어요. 왜? 그들이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이 뭐예요? 생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속에 지금 들어가서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마귀가 너를 지배하고 있어? 그럼 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악한 말만 하고 미워하는 말만 하고 너무 시기만 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생각만 나타나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영이 들어가면, 주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 참으로 선한 말만 하고 그 입에 항상 생명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저들이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노아 홍수를 주님이 보시니까 더 이상 되지를 않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저들이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내가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생각을 누가 넣어줬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생각을 준다는 얘기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악한 생각,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다 멸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래서 그들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늘 악한 생각을 하지 마, 내 양심대로 살아 하고 계명을 준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의 양심이고 율법은 계명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아라 라고 그들이 계명을 주고 그 계명대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육신의 때문에 악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랬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창조사역이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온 근간을 지금 한 10분 정도에 그냥 소문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살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을 또 구원해 줄 만한 다른 메시아가 있느냐면 없어요. 이게 끝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가 끝이라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끝났다 그 소리. 지금도 너희들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고. 지금도 네가 예수를 아직도 의식으로만 여기고 종교로만 여기고 교리로만 여기고 실상으로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을 네가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네가 실상으로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복받아진 자고요,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한 것이고 더 얘기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이 실제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귀신이 펄쩍거리고 떠나가고 병들어 고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다 봤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겠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시편 78편 12절을 펴겠습니다. 시편 78편. 그 외에도 다 읽어보고 시간 날 때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옛적에라는 얘기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부터 시작해서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뜰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백성이요, 지금 거기 나온 대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100% 능력으로만 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눈이 멀쩡하게 하고 자기 육체로 자기 다 먹어보기도 하고 그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밥을 줄 수가 있어? 식탁을 어떻게 베풀 수가 있어? 우리를 어떻게 먹이 살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잖아요. 17절에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또 한 대 보겠습니다. 또 어디를 보는군요.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10번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과연 형벌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한번 어떻게 부딪혀서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겠어? 지옥이 과연 있단 말이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그러고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악독을 부리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예요. 여러분들과 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가 그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사랑을 받아서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 내버리고 아직도 의심투성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지 눈으로 반석을 좀 물려서 먹고 시내를 내고
만나를 먹고 강을 건너고 벽이 세워서 건너 냉도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래놓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들과 진배 없어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할 거 없어요. 그분들이 어차피 안 믿고 직구할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계신다고 믿고 생명을 그분께 내디고 올인을 하겠습니까? 어떤 더 큰 경험을 해야 생명까지 내놓고 그분께 충성을 당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느냐 그 소리. 얼마나 더 큰 경험을 해야. 아직도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스라엘 백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10번이나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10번이나 원망했다고 숫자까지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78편에 얘기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록한 거 시편이에요. 아니 얼마를 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를 던져서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나는 내 육체 가지고 있는 육체로 나는 채우기를 원한다 라고 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이 아직 육체로 체험한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원망하고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주님을 사랑해도 아직도 계산적으로 사랑하냐 그 소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누구도 그 중간에 개입시키면 안 돼요. 아니 목사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 관계도 나빠집니까? 사모님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나빠져요? 권사나 장로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하고 관계도 나빠져?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 것이 잘못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해놓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엉터리가 돼버려? 그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50땅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위에는 지금도 사랑하기를 원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아직도 애벌레 수준에 머물러서 천국 전혀 나비의 생각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 이것이 좋다고 여기만 팍 애쓰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소리. 애벌레는 오직 나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가 부활해서 새롭게 껍데기 벗고 올라 하늘을 헐러 날아다닐 그걸 위해서 그 애벌레 일생이 있는 것이지. 애벌레 일생이 지가 거기서 죽어버린 일생입니까? 오늘 우리 일생이 뭐예요? 육체가 일생이 아니라니까. 부활체가 일생이에요. 그 육체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어느 정도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삶을 우리를 도와주고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여기서 준비하라고 주신 그 은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폐증 환자같이 저 밑에 초등학교 학문, 초등학교 수준, 1학년, 2학년 수준에서 머물러서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해서 항상 젖이나 먹어야 아멘하고 젖이나 먹어야 허허거리고 웃고 조금 센 거
밥 먹이면 체해가지고 금방 약 먹여야 되고, 밥 먹으면 체해서 금방 죽겠다고 떠들어대는 그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실질적으로 질된 사랑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없다면 그는 이미 버린 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예수 사랑을 이번 기회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덧입는.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장을 펴보세요. 18절에 우리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얻었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이야? 사람은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단 말인가? 저 미련한 것들아, 뭐 때문에 땀 흘려서 벌은 돈 갖다가 교회 다 바치냐고. 이 미련한 것들아, 그들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주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에서도) 보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까? 한번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펴보세요. 16장 8절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시. 여러분, 죄는 이제 변경됐어요. 에덴에서 지은 그 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죄의 근간이 구약하고 신약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은 죄는 뭐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은 멸망으로 알지만, 그런 멸망으로 가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과 똑같이 십자가의 도가, 이 향기가, 십자가의 향기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서 결국 이 사람은 사망으로 쫓아가 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서 생명으로 흘러간다, 그 소리. 이 복음이 선포돼서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복음이 선포돼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바로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려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시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내가 가져서 주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